오늘은 역대상 2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32절까지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 하나님의 옛날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가 있고 신약 성경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구약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주신 약속의 말씀 역대상 2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정민이 걸로 갔나? 정민이가 성경책이 없지? 선물로 못 받았지? 그렇구나. 이번에 세례받고 좀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그리고 이제 24절부터입니까? 2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가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낼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온 가루의 소재를 곧 무겁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고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은 지금 이게 지금 오후 예배까지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레강산 사역자 예배자. 뭐라고요? 이제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엘레강산 사역자 및 예배자는 따라합시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날 기도에 왔는데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나오긴 했는데 그 앞에 이게 붙어서 좀 그렇긴 해요. 엘레강산 사역자인지 엘레강산 예배자인지 그걸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본문을 읽다가도 이거 뭐지? 레위 사람 나오고 뭐 이거 뭐야? 이거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레위 사람입니다. 아무나 예배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불러서 예배 전담하도록 한 족속이 있었는데 따라합시다. 레위 족속. 레위 족속은 예배를 섬기는데 모든 인생을, 모든 가족, 모든 가문이 다 동원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족속이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막힌 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서 여기서나 바깥에서나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여기서만 하나님 계시는 줄 알고 바깥에서는 대충 그렇게 예배도 없이 삶과 예배가 따로 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위선자라고 해요. 위선자. 바리새인들이 위선자가 많았는데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서는 막 고고한 척하고 바깥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위선자들은 하나님이 여기서만 계시는 줄 알고 성전에서만 예배드리고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전부 레위 족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만 계십니까? 아니 바깥에도 계셔요.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의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나 다른 우상들 사이비 종교들은 신을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섬깁니다. 일본이나 인도는 신이 억시 많아요. 억시.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농개도 신을 만들어요. 농개. 일본 수장을 안고 남강에 빠져 죽은 농개도 대단한 기계가 있다. 이래가지고 저런 기계를 내가 귀신의 영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 농개도 신을 만들어. 이순신도 신을 만들어.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막 신의 잡신들이 막 수두룩한 그거는 사람을 숭배하는 우상이지. 그건 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신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할렐루야. 법칙도 초월해야 신이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성경 읽어보면 그런 법칙을 만든 분, 공간을 해와 달, 별, 태양계, 은하계를 만든 분, 시간 전에 계시고 시간 후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인해서 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는 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들었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고 행복을 다 뺏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제절행황이 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누리고 싶어도 정말로 내가 사역자, 교회에 평신도 사역자, 아멘. 그리고 예배드리는 예배자 이 자리에 있어도 바깥에서 하나님을 알아도 엘레강스하지 못하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예배드릴 때 태도가 자세와 태도가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엘레강스한 사역자나 예배자는 뭐라 그럽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다윗에게 막 줄을 서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막 찾아왔어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 뉴스를 조금만 볼 줄 아는 친구들은 여기 청소년도 뉴스 볼 줄 알잖아요. 뉴스 볼 줄 알아요. 오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됐어요. 근데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자그만 나라에 운동을 하던 사람이 받았지만 사실은 어제까지 받고 싶은 한 대통령이 있었어요. 누구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8개 전쟁을 자기가 거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고 싶어 했다. 그 중에 제일 큰, 제일 좀 위험한 전쟁에서 전쟁을 멈췄다고 하면서 자기의 공적을 좀 알아줘 했던 전쟁이 어디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니에요. 그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이다. 그 전쟁은 역사적으로 여러분 정말 유대가 깊습니다. 지금 다윗과 팔레스타인 그 본문에 나오는 이때부터 전쟁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평화 협정을 하고 포로를 서로 교환하고 트럼프가 내가 그거 했다 이러면서 공적을 취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다윗 시대에 그랬어요. 다윗이 모든 것들을 평정하고 나서 평화의 세상을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다윗 하면 아빠 그냥 죽고 다윗에게 막 은을 갖다 바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랬던 다윗도 늙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여러분 지금 전주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구했어요. 무슨 책을 구했냐면 교보에 가서 이어룡이라는 우리나라의 최고 석학, 이분은 모르는 게 없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 물리 뿐만 아니고 예술, 스포츠, 심지어 성경도 다 뚫어봐. 모든 종교의 원문을 다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는 몇 개 국어를 할 줄 알고, 그런 분이 쓴 글인데, 이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뭐냐? 젊은이들이요, 너희들이 다 세상 다 끝까지 살 줄 아느냐? 죽음이 있는 줄 알아라.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라.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 방송을 한번 보여준 적도 있어요. 얼마 전에 죽었던 전유성, 우리나라의 개그계 대표 전유성도 묘비명에, 자기의 묘비명에 웃지마, 너희도 곧 여기로 와, 이렇게 묘비명에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죽는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는 게 뭡니까? 오늘 다윗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나가던 다윗도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을 때가 왔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몇 명 죽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20대에 죽었어. 20대 죽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왜 죽을까요? 오늘도 한 명 죽었어. 한 명 안타깝게 죽었어.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야. 하루하루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 땅을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땅에 목을 메고 이거 다 가져가고 내가 다 취하고 뭐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에 저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 줄 알고 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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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는 떵떵거렸어요. 그러니까 거지를 돌볼 틈이 없었지. 거지는 안 봐도 거지 인생은 아싸 나는 인싸, 그리고 막 항상 그 인싸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 돌아봐도 막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에바긴 해도 뭐 거지 뭐 안 돌아봐. 근데 둘 다 죽었어. 둘 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떵떵거린 부자, 구걸하던 거지 이름은 나사로. 근데 죽어서 탁 갔는데 보니까 천국 딱 올라갔는데 보니까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갔어. 거기서 주님의 품에 딱 안겨 있는 거야. 근데 부자는 예수님을 안 믿고 물질과 탐욕에 물들어가지고 세상만 보고 살다가, 따라합시다. 이 세상만 보고 살다가 하루하루의 삶에 취하여 이 땅만 보고 살다가 지옥에 갔다. 지옥에. 여러분 지옥에 갔어요. 그리고 뭐 거기서 한탄합니다. 땅을 치고 막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리고 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만 손에 적셔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따라합시다. 애걸복걸. 뒤늦은 후에 시작. 뒤늦은 후에 해본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영생을 얻을 준비, 천국에서 잘 사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의 삶에 취해서 이 땅만 보고 살다가 이 땅의 세속적 가치관에 쏘가 살다가 여러분 가치 있는 삶,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음을 그런데 허비했다간 진짜 지금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기 우리 이혜진 자매라고 12월 6일 날 결혼한다고 오늘 다녔어요. 어제는 목사님의 아들 이제 성욱이도 하경이하고 결혼한다고 1월 달에 어제 사진을 찍고 그래 결혼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하면 늦어요. 결혼하면 늦다고. 결혼하기 전이 더 중요하다. 아멘 아멘. 결혼하기 전에 준비가 정말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 가면 늦어요. 지금 준비 잘해야 나중에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부자가 이렇게 나중에 처절한 후회를 남기는데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없이 중요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뭔 준비를 했냐 하면 첫 번째 오늘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을 뭐로 삼았어요? 여러분 솔로몬 앞에 왕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잘 나가는 왕의 후예가 될 만한 왕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따라서 지혜와 총명이 충만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솔로몬 또 들은 거야. 여러분 그런 솔로몬을 딱 보고 솔로몬이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앉혔다. 다윗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믿음과 지혜와 총명을 보고 다윗은 솔로몬을 믿음의 세대 개성을 이루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노력했다. 우리로 치면 누구입니까? 여러분 친구를 전도하고 어떤 친구를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막 박살내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친구를 한 명, 저 박살낼 영혼도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왕 노릇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다윗이.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 개성, 신앙의 세대 개성을 이어가도록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으니 정말 준비를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세대 개성이 안 되면 그리고 우리 집안도 믿음이 세대 개성 안 되고 자녀 손이 잘못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어제 보니까 어떤 한 교회 들어보니까 4대가 한 교회 나온다. 4대가 얼마나 복된지 모르. 그 교회 아주 기둥뿌리야 기둥뿌리. 여러분 우리 교회도 2대 3대 4대가 교회 나오는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40년이 넘지만 2대가 지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냥 그렇게 여기 뭐 지하에서 기도하고 막 그랬던 권사님들 눈물로 이 교회를 세워왔던 장로님들 다 2대 3대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준비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못 보고 이 땅의 것만 하루하루의 삶의 치하 이 땅의 것만 보고 살다가 바쁘게 살았대요. 힘들게 살았대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쏙 터지는 겁니다. 나중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여기 안 나오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래가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집집마다. 여러분 준비 잘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잘한 게 뭐냐? 다윗은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배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예배를 살렸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살렸다. 여러분 예배를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죽이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 속으로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이성적으로 따로 만나지 마요. 두세 사람이 꼭 같이 만나고. 그래서 어떻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레위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아가지고 뭐 했을까요? 고스톱 쳤을까요? 아니에요. 예배하는 성전을 짓도록 성전에서 봉사하는 조직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다. 오늘 본문에도 쭉 보면은 30세 이상 레위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해봤더니 총 몇 명이나 38,000명이 개수가 남자만. 그래가지고
다윗이 24,000명은 뭐였냐? 24,000명은 일반의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시켰다. 그리고 6,000명은 뭐였나?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예배하도록 했어. 전국에 48개 성읍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 재판도 하고 행정의 일도 돌보면서 그렇게 거기서 또 레위인으로서 예배도 드리고 오늘날로 우리로 치면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4,000명은 문지기로 또 4,000명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찬양대로 그렇게 섬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관원 재판관으로 또 문지기도 4,000명이야. 다른 세속의 것이 교회 안 들어오도록 딱 앞에서 딱 보고 니는 물들었어. 니는 안 되겠어. 그리고 니 들어오면 우리 이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겠어. 그리고 문지기를 딱 4,000명이 문지기로 있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여기 한 날이 더 소중하다 이런 고백도 있는데 문지기가 대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은혜였다. 레위인들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일, 이걸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죠. 아멘이십니까? 이거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지금 여기 보세요.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막 사역자로 세우고 예배자로 세우고 지금 이 일을 다윗이 하고 있는데 이걸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여기에 다윗의 이름을 넣어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포기했다, 절망했다, 원망했다, 드러누워서 유튜브나 보고 있었다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믿음의 세대 개성을 이루고 예배자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워서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야 교회를 통하여 도시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가정도 살아요. 어떤 주부가 한 분 계셨어요. 전도를 받았는데 자기가 막 교회를 나가 은혜 받고 열심을 다해서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에서 자꾸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 이제 암송할 구절이 딱 들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딱 왔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 받았어.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다 붙여놓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싱크대 앞에서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근데 이 주부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지금 내가 하는 설거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아니 군사님들처럼 신방 다니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영광이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 막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모든 그들의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니 힘이 나가지고 방바닥을 닦으면서 또 노래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순간순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방도 닦고 그걸 보던 남편이 너무 아내가 달라진 거야. 매일 원망 불평하고 교회 관심도 없던 이 아내가 막 싹 이렇게 변하니까 이 남편이 교회 관심을 보이더니 등록교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얘를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서 정말 예배자로 사역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건 정말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나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이름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름이 많잖아요. 요즘 여러분 재밌는 이름도 많잖아. 서울에 가면 뭐 이런 우스갯소리 있다 그러죠. 여기 많은 지하철 여기 뭐 몸쪽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우리는 뭐 지상철하고 이렇게 몇 개밖에 없지만 그러면서 막 서울 사람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지는 가장 싸게 지은 역이 뭐냐? 여러분 알아요? 혹시
서울 안 살아봐서 모르니까 서울 사람들 알아. 일원역이라고. 일원역. 스포츠 경기 때마다 바빠지는 역이 있대. 중계동에 중계역.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 방학동인데 방학역. 앞에 구정물이 흐르는 역도 있어. 압구정역. 압구정. 미안해요. 재미 하나도 없죠. 양치기 소년의 주인공이 사는 역. 양치기 소년이 뭐죠? 목동. 성해봐. 알았나? 길 잃어버린 아이들이 모여 사는 역도 있대. 서울에 있어요. 미아역이요. 미아. 하여튼 그런 재미있으라고 붙여진 이름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아멘.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1장 7장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랬어요. 하여튼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셰익스피어의 오델로에 보면은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지갑 그거 뭐 별거. 근데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름은 목숨과도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 하면 굉장한 겁니다. 다윗, 솔로몬 이거 전부 그 명예, 그 명성을 뜻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다 붙었다, 성도로 붙었다, 이건 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할 때 예수 믿는, 그래서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황홀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이 이름을 가진 거, 이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받은 죽음 값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값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값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살았다. 엄청난 값의 의미를 알았다. 그 이름 값을 나는 하면서 살겠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이름은 유다 얼마나 좋아요.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님도 태어날 건데 메시아도 태어날 텐데 근데 이름 값을 못하고 창자가 터져서 죽은 불행한 사람이 됐대. 그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이름값 못한 사울 왕도 있고 아간도 있고 여러분 아합 왕도 있고 정말로 이름을 가지고도 쓸모없이 그렇게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이 많다. 따라합시다. 이름값 하며 살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예배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진짜 값은 가짜,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가짜 같은 진짜가 있어요. 여러분 제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생활에서도 적용되는 이야기. 모양은 좀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진짜 같은 가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도 있겠죠. 가짜 같은 진짜도 있다. 밖에는 좀 어리숙하고 모양은 좀 그런데 이 사람 보면 참 기도의 삶을 살고 정말 신앙인의 본된 삶을 살고 이런 사람이 있다. 따라합시다. 가짜 같은 진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가짜 같은 진짜가 되어야 되겠어요? 진짜 같은 가짜가 되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찐가가 되지 말고 가찐이 되자. 아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찐가 같은 사람들, 찐가 뭐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찐가들에게 돌아서라. 네가 찐가들 바깥에 교회 다니면서 좀 뽐내고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다 모양만 그렇다. 모양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를 감추고 위선자고. 그 신약에서는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서 연출하는 배우를 위선자로 바리새인들 그랬죠. 모양은 있지만 겉으로는 막 모양 좀 속에는 막 욕심 많고 막 절대로 자기 고집 안 버리고 그 외식의 아주 적절한 표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안 그랬어요.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해서 최건능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 권능.
이분 항상 예수 천당을 외쳤어. 우리 민족의 아주 신앙 선배인 이분 굉장히 일화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항상 예수 천당을 외치고 그 전도하는 걸 기쁨으로 살았어. 하루는 말 타고 오는 일본 순사를 만나면 예수 천당 하는 바람에 말이 놀랬어. 그 일본 순사가 떨어질 뻔 거야. 히히 하는데 막 떨어졌어. 일본 순사 났다 안 났다? 났다 안 났다? 났겠지. 났어. 뚜껑 열렸어. 그래 최 목사님은 기수를 끌고 갔다. 막 억지로 죄목을 만들어 가지고 감옥에 쳐넣고 되겠다냐고 곤목을 막 곤목을 치면서 때리려고 하다가 막 찌르는데 찌를 때마다 때릴 때마다 뭐라고? 예수 천당. 뭐라고요? 그러니까 때리고 찌르고 하면 뭐 예수 천당. 그래 일본 순사가 물었다는 거야. 당신은 왜 때릴 때마다 건드릴 때마다 예수 천당 합니까?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야. 대답이 시작. 내 안에 예수하고 천당이 꽉 차서 건드리기만 하면 나오니까 듣기 싫거든 건드리지 마라. 와 죽인다. 따라합시다. 쩐다. 쩐다 쩔어. 내 안에 예수하고 천당하고 꽉 차서 건드리기만 하면 나오니까 튀어나오니까 듣기 싫으면 건드리지 마. 내 안에 위선 덩거리가 가득하니까 내가 뭐 건드리면 이게 덩거리가 쓰레기가 나오니까 한락하면 건드리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전도하기를 즐거워하면서 예수 천당으로 가득 찼다.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평신도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할 때 사역할 때 자세가 뭐냐? 하나님의 획득된 권위로 또 섬김의 자세 이 두 가지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은 하나님 맡겨주신 특별한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권위로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냐? 이거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고전 9장 16절에 보면 만일 복음을 안 전하면 예수 천당 안 외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획득된 권위로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특별히 맡겨주신 일인데 이걸 소홀히 여긴단 말이야. 이걸 값어치 없이 여긴단 말이야. 네? 이러고 막 화를 입을 생각을 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인식. 이거는 어디로 올라가냐? 그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 살리고 일꾼 세우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이하에 게르손, 그핫, 므라리가 그러니까 이런 세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다윗이 24개 반열로 지도자를 딱 세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도록 본문에 보면 항상 서서 쭉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예배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서서 하는 거예요. 서서. 얼마나 예배를 정말로 대단하게 드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죠? 저기 30절 봅시다. 30절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서서 이렇게 아침 저녁마다 서서 감사 찬양 드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막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도 안 쉬도록 항상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까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일에 너희들은 특별한 은총과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동참시키도록 특권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사역하고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권위를 주셔서 내가 사역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예배하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 우리 여기 대구의 동부제일교회 목사님 한 달 전에 가서 설교했던 그 교회 전임 목사님이 20몇 년 동안 하다가 가봉은 우리나라 여러분 200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아프리카인데 거기에 지금 선교사님으로 가셨어요. 70씩은 넘었었는데 거기에 옛날에 외무공무원으로 있다가 평신도 선교사로 있다가 지금은 전문 선교사로 거기 가서 하는데 여러분 온 나라가 정말 개신교로 아프리카에 유일하게 그 40%가 개신교라는 개신교. 물론 그보다 더 많은 개신교 비율을 가진 나라가 있긴 하지만 얼마나 권위로 힘있게 사역하는지 최근에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보고 저보고 목사님 연봉 1억 3천짜리 자리가 있는데 자동차 수리하는 청년이나 누구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1억 3천 연봉을 줄게 사람이 없어도 차를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다가 지금 못 살게 됐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가 정말로 예배를 잘하고 엄청 정말 잘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부정이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은 축제를 하고 세상 일로 바쁘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자꾸 이렇게 혜택된 권위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가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데 어렵다. 여러분 그런 중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니 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소망이 없다.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6절 시작. 레위 사람이 왜 맬 필요가 없다 했을까요? 예전에는 광야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올라올 때만 해도 자꾸 메고 옮겼단 말이에요. 이거 안 매다가 조금 전에 베레스 우사 이래가 하다가 사람도 죽고 지금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그런 정말로 끔찍한 사건도 벌어지고 근데 지금은 성전을 이제 짓고 다윗성에 이제 안치가 딱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고 방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여기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두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막 구름 가운데 막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제 문을 지키고 찬양하면서 지켜야 되니까 이제 막 여기 어깨 메고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따라합시다. 평안이 왔다. 평안이 왔다. 여러분 평안이 와도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될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편하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모습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가면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어느 부부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보, 김 집사님 그 자동차가 아주 고급으로 바뀐 거 봤어요? 남편이 못 봤는데. 그럼 박 장로님 사모님 밍크 코트 입은 거 봤어요? 오늘 예배 때 입고 왔던데. 못 봤어요. 몰랐어.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 넥타이가 조금 비뚤어진 것 같은데 그거 봤어요? 내가 설교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못 봤어. 아니 또 무슨 그럼 오늘 특별 찬양하던 그 집사님 진짜 집사님 너무 입술이 막 매니큐어를 막 엄청 진하게 발랐던데 그거 봤어요? 그거 못 봤어.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뭐하고 있기에 그런 것을 하나도 못 봤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잠잤어요.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여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가 눈을 가리워서 눈물만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짤막한 대화에서 뭘 느껴요? 아내는 예배를 보았고 남편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창간에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된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지 말고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성도라면 영원히 감당해야 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넘겨주세요. 뭐하고 있어요? 예배는 성도라면, 시작. 예배는 성도라면 영원히 감당해야 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 또 아멘 아멘. 천국에서 할 일이 유일하게 있다면 다 놀아도 됩니다. 다 먹고 마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 딱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배하는. 아멘 아멘. 온 몸이 막 병이 많았던 분이 있어요. 당뇨, 심장병, 암, 움직이는 종합병동이라고 불리던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오늘 새벽기도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언제 병이 있었나 나아버립니다. 건강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일 셀가족 모임,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까지 한 번도 안 빠지는 장로님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한 번은 이야, 이 성실하다, 너무너무 멋있다. 그래가지고 한 교인이 보고 장로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예배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결석하지 않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뭡니까? 장로님이, 첫째는 장로라는 체면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교인들에게 본을 보여주려는 거고, 세 번째는 목사님 걱정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분의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를까요? 맞나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 때문에. 근데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다 빠져 있는 거야. 보이시나요? 이분의 말씀 가운데, 대답 가운데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없어요. 사람은 의식하고 나온 거예요. 체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딱 앉아서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그것에 진심이었다. 정말로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이러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까이 모아갖고 사람들 다 모아갖고 레위인 그 레위인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예배 잘 드리도록 모든 나라가 예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대충 앉아서 와 있고 새 가족도 이렇게 빨리 와서 앉아 있는데 내가 부끄러워, 외로워. 새 가족 옆에 좀 앉아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를 했어요. 몇 년? 430년. 이때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탁 보냈는데 모세라고. 그래 이집트 파라오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대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권위를 세워주려고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어요. 몇 가지 재앙? 그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니까 좀 놓아주라. 그러면서 모세가 요구를 하는 거야. 파라오가 얼마나 나라를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는데 모세가 가서 이 종들 피라미드도 세우고 이것을 세우는 이 가장 고급 인력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려가려고. 그때만 해도 250만 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50만 명이 대단한, 여러분 정말로 3,800년 전에 그때 250만 명, 이거 대구 시민이 250만이 어마어마한 한 나라, 제국을 이룰 나라 숫자입니다. 그때 파라오가 묻습니다. 이 모세 보고 이 시기 왜 가려고 해? 그러니까 모세가 10번의 재앙 가운데 이런 말을 툭 던집니다. 자유가 그리웠습니다.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고향 땅이 그리웠습니다. 고향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10번이면 10번 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태어났으니까, 창조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도 성공합니다. 아멘, 아멘. 눈에 안 보이는 미래 상황에도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미래가 안 보이는데 예배 드립니까? 예! 그때도 예배해야 합니다. 모세의 대답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내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잘 드린 자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미국이 시애틀이라고 있어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시애틀에 가면은, 시애틀은 잠 못 드는 이 밤 커피점이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거기 4명이 나오는데, 라이크 우드라는 셀 교사가 있어. 우리 교회도 셀 교사가 있잖아요. 주일학교 아동부와 또 청소년부. 교회에서 아이를 4명을 키웠는데 전부 훌륭한 사람이 됐어. 이 라이크 우드가 키운 사람, 특징이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로 길렀고, 근데 4명 다 대학 공부를 제대로 온전히 못했어. 중퇴하든지.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예배 잘 드리는 아이로 길렀단 말이야. 대학은 성적은 문제가 아니다. 예배를 잘 드려.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는 축복을 가르쳤단 말이야. 그래서 나온 사람이 금세기에 여러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최고의 인물이 됐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 이 라이크 우드가 교사로 키운 사람이 빌 게이츠. 알아요? 여러분 여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세상 가치관이,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교수님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야야야야 교회 예배 뭐 하려고 하는 이 천지 이 바보야, 이렇게 해도 여러분 라이크 우드는 이런 애를 예배 중심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으로 가르쳤단 말이야.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가 사업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에 갔어요. 근데 중퇴했다.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2024년 11월 달에 포브스지에 보면 이 사람 재산이 382억 달러, 약 198조가 자기 돈이야. 그 뒤에 끄트머리도 많아. 4,845. 영재야, 계산이 되나? 1억도 성님이 돈 1억 있나? 198조 원. 여러분 2008년에 경력 1선에서 물러나면서 고문으로 있다가 자기 부인하고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했는데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 5월달에 20년 안에 내 전 재산 이 200조 원을 다 기부하겠다. 20조 안에 저 돈 중에 한 10억만 줘도 좋겠다. 맞지? 어차피 200조를 다 기부할 거니까. 그러니까 2045년까지 재단 활동을 종료하겠다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재단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부자로 죽지 않겠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딱 말씀을 기억하고 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99% 재산의 99%는 전부 다 갖다. 그 사람이 레이크 우드, 이 선생님의 손에서 얼마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때야 되겠어? 근데 나는 돈이야, 나는 세상이야, 쾌락이야, 뭐 그렇게 산단 말이지. 영혼이 보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이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보잉이야. 보잉은 보잉사 알죠? 보잉사 보잉이 아니고 이 사람 보잉이에요. 여러분 보잉 하는데 비행기 이름을 아는데 이 사람을 몰라. 왜 보잉 747 압니까? 이거 엄청 비싼 비행기야. 그 지금은 꿈의 비행기가 나왔어. 보잉 787. 그러니까 넘겨봐요. 보잉 787. 더 크고 막. 여러분 비행기가 다 두 종류가 있는데 뒤에 엔진이 있는 게 있고 날개 엔진이 있어. 전부 지금 날개 엔진이 있는 거야. 이게 보잉이 만든 기발한 엔진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잉은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그 지혜로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날개에 엔진을 달아봤다. 이게 보잉사가 지금 전 세계 비행기를 다 지배하고 있다. 여객기는 거의 한 사람이 얼마나 아이를 잘 가르쳤든지 그렇게 했다. 우리 교회도 10년 뒤, 20년 뒤에 이런 아이가 나오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교사가 있어야 돼. 부산에 가면 서부제일교회로 아이들 뭐 1000명이 있다. 1000명이 제일 중요한 직이 뭐냐? 아이들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제일 교사. 그 사람들은 뭐 그런 걸 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지 뭐 핫도그 사 먹고 막 지 뭐 이렇게 세상 거 먹으러 다니나. 핸드폰 전화기를 발견한 사람, 맥 홀드한 사람. 물론 내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잘 안 나와. 뭐 다른 사람 뭐 그레이엄 벨이 뭐 마틴 쿠퍼가 만들었다 이런 사람인데 어떻든 이런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 네 번째 사람이 뭐냐? 코스트코 압니까? 코스트코 알아요? 우리나라 유통업의 뭐 슈퍼마켓하고는 차원이 달라. 코스트코는 안 가본 사람은 한번 나중에 알아보세요. 음악하게 커. 짐 세네갈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헤어졌다.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안 돼서 어머니가 고아원에 던져버렸다. 고아원. 우리 중에도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가 있어요. 그 짐 세네갈이 고아원에서 자랐단 말이야. 1936년 1월 1일 날 태어나가지고 날짜는 좋아. 근데 고아원 신세야. 근데 여러분 세계적인 유통기업인 코스트코의 설립자가 됐다. 유통업계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더라. 스티브 잡스.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도록 만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레이크 우드다 이거야. 라이크 우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현동이 많이 늦다. 지금 계속 작업하는 건가? 그래. 작업하고 있구나. 작업하면서 띄우나? 아이고. 그래. 오늘 미안하다. 데리고 댕기면서. 여러분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 중요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또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괜찮죠? 중긴형이다. 중긴형. 예배는 중긴형이다. 중긴형. 중요하고 긴급하고 영광스러운 거. 할렐루야. A.W. 토저라고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신 한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거 바뀌면 안 됩니다. 일하다가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 아멘 아멘.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세요. 어떤 말이 온천 냉천이 그러니까 한쪽에 부글부글 끓고 한쪽에 차갑고 그래서 주부들이 와서 부글부글 끓는 데 가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 헹가가지고 집으로 가는 관광객이 사람들 보고 너무 놀랬어. 그래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었어. 여기 사람들이 찬물 더움을 다 쓰네요. 마음대로 쓸 수 너무 좋겠네요. 이 마을 사람들 하나님께 이런 온천 냉천이 다 나오게 만들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네요. 그래. 천만에 이 마을 사람 불평이 더 많아요. 그래 왜요?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건 좋은데 빨래비누까지 안 나온다고 불평이 한다. 빨래비누까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운 물 찬물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사람의 마음도 감사하고 불평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배할 때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고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은 그런 수많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예배를 선택하고 감사 찬양하고 할렐루야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엘레강스는 주일날 풀어드릴 때 고상하고 또 뭐죠? 엘레강스가 무슨 뜻이지? 우아하고 할렐루야 그런 품이 있는 그런 예배자 사역자로 살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